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8번째로 미혹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삶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라는 그런 전체적인 격언을 가지고 우리에게 솔로몬이 또 히스기야가 또 왕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7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음녀의 길, 미혹의 길로 유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 바르게 가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끔 우리는 인생을 길로 비유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의 길, 사업의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 또는 어떤 사람은 세상길,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 그래서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찾아서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길, 인생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은 바르게 보여도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필경 정말 좋은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생명의 길, 또 승리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은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누구나 가는 인생의 대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문은 열려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추구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 자녀들 교육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타락의 길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과 곧 영적인 간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그 길, 미혹의 길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경고를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1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이 지키다 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적들을 로부터 그 도시를, 또 그 군대를 지키는 것처럼, 양떼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침입에 들어오는지, 도적이 오는지, 스파이가 오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보는 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서 자세히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수꾼이 적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도시가 잃어버리게 되고 부대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양떼를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도둑들로부터 양떼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간직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또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그 보물을 잘
감추고 그렇게 하는지,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핸드폰 한번 잃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문제고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집문서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간직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키는 것에서 자꾸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도 계속 보아왔죠. 우리에게 이 눈동자처럼 손이 정말 중요해요. 한 손만 없으면, 아니면 발이 못 걸으면 우리는 운동할 때 정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다리가 나중에 무너지면 정말 걷지를 못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다리로도 달려갈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없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온 몸이 1000양이면은 눈이 900양이라 할 정도로 눈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눈동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면서 생명의 문제, 보물의 문제, 우리 몸에서 가장 귀중한 문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쉐마에서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 오직 하나인 유일한 하나님이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돌에 새기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럼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손에다가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매추자라 해서 그곳에 입을 대고 맞추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중요성이 다 나와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지킨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복된 길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절벽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진입 금지를 해놓고 차량이 빨간불일 때는 우리가 스탑 사인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에 두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손에 메어서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심장에 가까이 새기고 무엇을 새길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새겨서 4절에 보니까 지혜 말씀을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이 잠언에서의 지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가족처럼 여기라. 가족처럼. 자, 가족처럼 여기는데 누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이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보호해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늘 가까이 가족처럼 친척처럼 하면서 누이처럼 내가 돌보아야 될, 그래서 지혜를 지키라라고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한 젊은이가 미혹의 길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창문에서 서서 보면서 그가 하는 행동을 자세하게 봐요. 마치 잠입 기자가 마약 거래를 취재하는 것처럼 전쟁터에 한 그 종군 기자가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또 이 한 지혜자가 한 젊은이를 그 방안에서 창문에서 쳐다보면서 그를 살피면서 그의 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금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한 젊은이가 어슬렁어슬렁 지금 가고 있는데 그가 가는 길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가까이로 그렇게 하면서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골목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4번씩 우리에게 이 어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가 낮에도 요즘 일어나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밤에 안 보겠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범죄를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저물 때 황혼의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밤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어두운 중에 황혼에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길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불이 꺼질 때, 주의 말씀에 불이 꺼질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는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빛을 비추어, 내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니라. 빛 비추시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빛인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황혼에 또 저물 때 흑암 중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품어라. 솔로몬이 얼마나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가. 미혹하는 자를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 젊은이가 지금 골목으로 어두움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무를 놓고 사냥감을 잡으려는 사냥꾼처럼 음녀는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방을 붙여놓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미끼를 놓아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는 골목에 어느 곳이든지 가서 미끼를, 또 미혹되는 것들을 심어서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영혼의 빛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유혹하는 말과 또 옷차림으로 팔을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져서 화목제 일부분은 앞다리나 그 일부분은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러므로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을 끝내놓았다. 잔치 준비가 다 되었는데 마침 나와서 보니까 너가 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만남인가. 정확한 타임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옷들을 붙잡으면서 서운한 것을,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모든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기자라고 16절에 이야기해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음녀의 모습은 우리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꿀과 같다고 그랬고 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기름과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꿀과 같이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쓰디쓴 쑥이 되고, 또 나중에는 양날 달린 칼과 같이 또 검과 같이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온갖 꿀과 기름 같은 말들로 그렇게 하면서 위험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장사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남편이 멀리 떠났다, 은보따를 가지고 장사를 갔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는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서 들어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솔로몬이, 또 이 사람이 보면서 나타내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결과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죄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멍에가 단단히 메어집니다. 씌어져요. 그리고 한번 씌워진 그런 죄의 멍에는 혼자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소가 무거운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멍에가 입혀진 것처럼 그렇게 죄의 무게를 가지고 끌어가는 것이고,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은 그 사슴이 쓰러지는 것처럼, 또 자유로운 그 새가 하늘 창공과 작별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그물로 날아 들어가서 날개가 꺾이게 되는 것처럼, 그가 지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이면 자기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것도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고, 빠져나가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그 화살이 간을 뚫게 되면 그건 뛰어가다가 죽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들어가면 더 이상 날갯짓을 해보았자 거미줄에 매달린 나방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실감 있게 이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죄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것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 되는 것이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옥이 되고 오히려 독이 되고 중독이 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독으로 중독된 것을 쾌락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경이 마비가 된 것을 그는 쾌락이라, 자기의 기분의 최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범죄는 인생을 망치고, 사단은 우리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또는 속살거리는 그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뱀처럼 와서 우리를, 영혼을 사로잡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시딤에서 바알부올, 그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전의 여자들에게 속아서 따라가 가지고 맛있는 음식 있고 술 있고 또 그렇게 꼬여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따라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그 제물에 참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을 민수기 25장에서,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젊은이에게 성적인 타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영적인 간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와 같은 것을 자세하게 보고도 내가 또다시 그 어둠의 길로
또 골목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라.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를 따라가는 것인가? 죄의 길을 따라가는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미혹의 길을 가면 그 발걸음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새가 그물에 걸리게 되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 하나님이 그만 말씀을 목에서 떼어버리고 그리고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음녀가 그 말이죠.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게 해서 잡혀서 영원히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이란 말이죠. 무덤이란 말. 지옥 또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는 가엾은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음녀 또 사단은 지옥에 가는 중간에 살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수위와 관을 마련하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숨어서 사자처럼 또 은밀하게 숨어서 뱀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칭칭 감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든지 누구든지 유혹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 유혹에서 내가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에 빛이 있어요. 보여야 돼. 그래야 수렁에 빠지지 않고 보이면 그 트랩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게 비슷하게 가짜로 우리에게 속임수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에 거하는 자요 빛에 거하는 자요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말씀을 넘어가서 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 예배 말씀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7일은 쉬게 됨으로써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이 인생의 설계도 또 인생의 그 말씀의 그 교훈을 넘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혼잡케 하거나 속이거나 속살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넘어가면 그곳에 분명히 죄가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넘어가면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넘어가면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율법의 그 권세는 뭐예요? 죄는 율법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을 넘어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의 경계에 살면 위험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경계선, 말씀의 경계선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거처는 분명해요. 악인의 거처가 아니라 주님 안이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야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7장은 성적인 타락의 미혹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물을 보관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켜서 가장 귀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또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처럼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삶으로 세상의 미혹의 길에서 또 진리를 벗어나는 거짓 것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